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 전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319페이지 전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여러 가지 얽히고 성거러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막혀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개를 통하여서 주시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내가 만날 미래 또 앞으로 다가올 상황과 환경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시고 또 늘 고백하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일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있어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 현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우울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마음에 시원함을 주실 것이고 회복과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막히고 답답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또 상황에 닥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의 피에 대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던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이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적용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참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참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의 방편으로 열어주시고, 또 막혀지면 그것이 왜 막혀지는 것인지, 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참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참된 마음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참된 것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참된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샘플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표로서 알려주신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품어라, 이것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한 왜 품으라고 하는가? 뭐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꼭 있어 필요한 그 모든 적시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상황에 맞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이 본문의 말씀은 뭐 우리가 익히 은혜 받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그것이 내 속에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대단하시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사셨을까, 감탄만 하고 있으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의 삶 속에는 역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놀라우신,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고, 또 이 삶을 살아낼 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이 받아 누리신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존귀와 그 실력을 우리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기에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본체시다는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창조를 하실 때도 함께 언원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성부 성령 하나님과 동등된 그 위치에 있으면서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너무나, 제가 늘 비유를 들지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아프다고 아무리 병원 가도 못 고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내가 강아지가 되어서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강아지가 되어서 강아지한테,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다 비유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 물어보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뭐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죄의 대가를,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모든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그 위치와 그 대우를 다 저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내려오셨다.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말로 풀어 한다면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을 내가 겸손한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좀 다들 좀 하시죠. 예, 그런데 겸손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겸손한지 안 한지는 뭘 보면 아느냐?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예, 성경에는 항상 겸손과 함께 짝을 이루도록 잠언 16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겸손한 자와 또한 교만한 자를 항상 이렇게 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는 않은가?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위치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교만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를 댈 수 있느냐? 성경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울을 보면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왕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을 하나님이 세울 때 그냥 세웠겠습니까? 다 모든 걸 살피고 그래서 딱 보니까 아주 겸손하고 사람은 아주 호도도 있고 괜찮은데 항상 너무 겸손해.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세워서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했던 사울이 전쟁에도 나가도 이기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된 것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이전에 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7일이면 온다 그랬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이 병사들은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도망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참 지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오기 전에 자기가 나도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내 지금 상황이 위급한데 사무엘을 올 때까지 언제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정한 그 법은 다 무시하고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나가려고 할 때 이제 사무엘이 오게 되죠.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겸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자도 용납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직분도 주시고 또 이렇게 맡기고 섬기는 일도 주시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이 감사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그 위치가 하나님이 세워준 줄을 모르고 자기가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주장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왕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 하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위치도 다 포기하고 그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영광과 그 대우도 다 내려놓고 나를 살리시겠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처음으로는 겸손으로 시작하지만 점점점 이것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내 위치와 내가 해야 될 내가 뭐 좌지우지할 무언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왜 망하느냐? 교만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겸손하다 이러면 사람들이 업신여겨 보이고 아이고 뭐 저 사람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허허 그 사람이 뭐 좋아서 흥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되어지고 사람의 마음을 서로 이렇게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사람이 종기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교만하면 나 높아질 줄 알지만 오히려 떨어집니다. 떨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요즘 참 이 부산 지역에 이 어디 교회 전도하기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참 요즘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좀 너무나 이 교만하면 정말 특히 교만할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고요. 그 다음 또 우리 직분자들입니다. 이 조금 뭐가 이제 내가 뭔가 이게 직분이 주어지면 그게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어진 것인 줄 모르고 그걸 자꾸 내 위치와 내 직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는 늘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내가 가장 낮은 자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그러한 낮은 자의 자세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두 번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비우다는 것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왜 가난해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시고 희생하시고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이 원래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심으로 그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가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뭘로 부유해집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새 생명을 얻으니까 이만큼 부유해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비워주시고 나를 부유케 해주시니 감사하다 여기에만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자리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자기를 비워서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종이 뭡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가난해 주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주셨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부여를 가지고 이제는 종의 삶을, 누구의 종된 삶은요? 하나님께 종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된 삶을 사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주인이 다 알아서 말씀하시겠지. 주인이 생각이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라고 인정하고,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전부를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 하는 건 뭐 우리도 주님 마음 가져야지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겸손함을 우리도 배워야 되고, 이제는 교만한 자리에 섰던 것, 내가 뭘 주장하고 내가 뭘 하려고 했고 내가 뭘 결정하려고 했고 내 생각이 이렇게 돼야, 내 생각대로 되어야 속이 편하고, 이게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종으로서 주님이 자신을 비워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으로 사는 거. 사나 죽거나 내가 사는지 죽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왜 주님의 것입니까? 나는 내 것이지. 주님이 피값 주고 산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의 것이고. 그러면 뭐 나는 없어지고 나는 망합니까?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또한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한 전적인 복종의 자세입니다. 그 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그 낮추시고 가장 낮은 곳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국간에,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 거기서 정말 어떻게 거기서 출산을 하셨는지 몰라. 또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말먹이통에, 그 구유에, 말이 구유지, 우리가 구유 그러니까 뭐 좋은 데 같지만은 말먹이통에 그 예수님을, 그 오물 담긴 그 냄새나는 거기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느냐? 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우리가 당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희생하셨고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형제 구원을 위하여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좀 형제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면 내가 좀 수고스러우면 어떻습니까? 내 몸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주의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전도는 특별히 막 은사를 받은 사람, 막 불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는데 우리는요? 전도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전도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도를 알았으니까 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도를 전해보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좋은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거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 마귀가 주는 그것에 다 붙들려 있는데 거기서 건져낸다는 것이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도를 전하는데 말로만 전하지 말고 삶으로 전하고, 또 뭘로 전합니까? 뭐 먹을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나눠주면서 전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섬김으로 전하고. 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뭘 자꾸 가져오고 뭘 해주려고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기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자고. 또 이번에 우리가 초청 축제를 하면은 초청 축제할 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이 자기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도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기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에 제일 가까운 데부터, 가까운 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내 가족,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으로 이제는 늘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 삶을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은 저 사람 집에 가봐라, 내일은 저 집에 가봐라, 아니면은 지금 한가운데 저기 가가지고 좀 전도지를 나누어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한번 순종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정이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막 제대로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은 다른 거 추천 안 드립니다. 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도를 해보십시오. 전도. 멀리 가지 마시고 저기 지하철 앞에라도 나가셔서 전도지 들고 가서 지나가는 분들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한 번 했다고 이벤트로 끝낼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뭐 주기적으로 하시든지, 우리 교회에서는 목요일마다 전도, 또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밤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접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8절 끝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냥 우리처럼 자연사의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로마인들은 십자가가 어떤 형벌인지 알기 때문에 입에도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흉악한, 정말 간악한 죄수들만 처형하는, 그래서 로마인 신부는 아무도 십자가의 못을 안 박았대요. 로마인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 그 희생,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으로 인한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죽으심을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음일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은요 완전한, 그 당시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했고 실패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이제는 뭐 이거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것이 다 그냥 무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결과가 맺어질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 죽음까지도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제는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한 자리에 서서, 참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린지 모릅니다. 조금만 막 사람은요, 조금만 막 한국 사람 그런다 하잖아요. 두 명만 서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네가 위냐 내가 아래냐 정한다잖아요. 3명 모이면 더 하겠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부서라든지 모든 모임에서 자꾸 그걸 정하려고 그래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 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할까? 영광스럽게 할까?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서로를 겸손하니까 서로를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질책하고 뭐 잘못한 걸 지적하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잘하거든요. 저도 잘해요. 그게 문제야.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그렇게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바꿔야 돼. 그 마음, 그 말도 우리가 또 상대편이 그렇게 안 듣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은 안 그렇다라고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꺾고 바꾸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십자가 지는 거고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그만 거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주님, 나는 이제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이 날 위하여 모든 거 다 내어주시고 가난하심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었으니까 뭐 나 부유한 것도 없는데, 난 뭐 집도 하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부유함은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원한 부요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영원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우리가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형벌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만 해도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부요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요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또한 주님이 낮추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주변에 내 대상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나 없나? 많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도 많이 있고 또 주변의 이웃에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 내가 예수를 믿나 봐라, 뭐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지 하는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문 앞에 다가오면 아무도 그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게 보여지니까 안타깝게 여기고 그 영혼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뭐 이름 써붙여 기도, 뭐 요즘 기록하죠. 기록하고 하시죠. 천국역 청경삼에 이름 막 적어놓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은 모르겠죠.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또 상반기 전도를 준비하고 또 진행할 것인데, 목사님은 쉬지도 않고 뭘 하느냐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떠나면 다 이 태워질 몸을 뭘 아끼겠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주의 것인데 주의 것으로 쓰임 받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막 다른 계산으로 해봐야 의미가 없더라고. 제가 여러 가지 해봐도 의미가 없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붙잡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영혼군, 주님이 날 위하여 낮아지시고 모든 것 다 내어주셨는데 나도 영혼군을 위해서 나는 얼만큼 내어졌나? 얼만큼 내어졌나?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 내가 얼만큼 손해봤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적인 계산으로 손해보신 것은 보낸 걸 계산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내가 뭐 좀 당하는 거, 내가 좀 뭐 내놓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써야 될 것이고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 받으시고 복종하셨는데 나도 이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의 전부를 걸고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나오죠? 네, 절대적인 뭡니까? 절대적인 믿음은요, 절대적인 순종이 따라야 되고 그 결과는요, 창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항상 창조적이에요. 똑같은 거 되풀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